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홍수로 인해 갖고 너무나 많은 또 교회들과 또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함께 하시고 이런 때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사실 오늘 내일 예배 끝나고 수련하기로 했는데 저 위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을 건널 수도 없고 지난주에 갔던 분들이 이틀씩 더 있다가 간수인이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또 수해복구에 한창인 때 또 우리가 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상 예배 후에 우리는 마당에서 그래도 우리 유택성 한수 집사님이 고기를 잔뜩 싸다 놓아갖고 그거는 또 드셔야지 어떠겠어요? 구워 드셔야지. 우리 유택성 한수 집사님 고기를 사왔어요. 지난번에도 사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고기하고 같이 먹는 거는 우리 또 저 안정수 권사님이 또 따님이 돈 줬다고 갖고 왔고 최성이가 또 천열매 헌금 지난주 드린 거로 또 같이 또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또 먹으라고 섬겼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설교도 오늘 설교는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쭉 마태복음 1장부터 나왔어요. 지금 16장에 왔는데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전체의 핵심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평생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중요한 걸 땐 목사님도 설교를 살살 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이때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이때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자기 준비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때가 시작의 때입니다. 이때에. 그 다음에 때가 4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받는 자리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자기 준비를 마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때지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때가 오늘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서 부활하리라. 마지막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기 메시지, 자기 예언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여기서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쉬운 말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공기 남은 거 우와 대단해. 저분만 따르면 평생 굶지 않아.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뻘떡뻘떡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대단해. 이야 이제 저 양반이 이 우리 지금 식민지 생활을 우리나라를 회복만 시키면은
주여, 그때 주님께서 왕 노릇하실 때 나는 우편에 내 형제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33살 먹은 예수생이 죽는다니, 이게 뭔 얘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그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죽는다는 말을 깜짝 놀란, 얼마나 놀라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주님이 사탄아 너희대로 물러가라 호통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에 조종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마귀라고 그래요.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상대로 할 때는 사단적인 일인 거예요. 인간을 힘들게 할 때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이 여기서? 한마디로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죄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배워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기서 사단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에게 덤벼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사단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사단의 자식이에요. 몰랐습니다. 그건 죄 아니에요? 죄예요. 몰랐어도 죄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요?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또 누가 죽어야 돼요? 둘째 아담인 예수가 죽어야 돼요. 둘째 아담 예수가 죽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미 인류 구원은 거기에 와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이까? 이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만약에 사단이 이걸 알았다면은 선악과 따먹으라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이걸 모른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종자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사람들은 귀신이 전지한 줄 알아요. 전능한 줄 알아요. 아, 귀신같이 안 해 그래요. 에이, 웃기는 소리지 마시. 귀신은 귀신같이 몰라요. 귀신은 다 알질 못해요. 귀신은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귀신은 자기가 본 것만 알아요. 귀신은 지가 보고 들은 과거만 알지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과거만 알지. 그 과거 얘기만 알아요. 귀신은 다뤄오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 안다고 하면서 점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점쳐달라고 하는 건 그건 속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 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요. 성경은요,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말씀했잖아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마귀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이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겠어요? 안 다뤘지?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순간에 자기가 멸망하는데, 그 예수님이 뭘 하고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러 오셨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죽으러 온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마귀가 예수를 죽여요? 아, 예수님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임으로 사단 마귀가 패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소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말한 것 같이 머리를 짓밟혀 죽는 것을 모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그때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마귀가 실패한다는 걸 몰라서 죽인 것과 같은 뜻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 무조건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먹게 하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죽게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한 것은 그냥 예수님 일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앞날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서 그 마귀를 멸하니 15절에서 우리 인간들을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고 오셔요? 그 마귀 잡으러 왔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멸망받는 거예요. 마귀가 멸망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고 마귀에게 종로로 다른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방해하는도다 하고 사탄하는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게 사단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 같은 하나님의 위인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일을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요. 설교 듣다가 도전해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그래요. 이 사단적인 얘기예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살 하세요 목사님. 성도들 상처 안 당하게. 이게 사단적인 말이에요. 아 좋은 소리지 맞지.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나 와서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 일에 도전하는 엄청난 이거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사단적인 죄거든요. 목사님 살살 하세요. 뭐라고 그렇게 살살. 옥상 방수하느라고 내가요. 내 평생 방수를 지금 방수하는데 워낙 비싸기도 하고 밀려갖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수 다 옥상 짊어지고 올라가고 누가 그러더라고 살살 하라고. 솥하나 불러가라. 주님은 살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틀 3일 동안 수십 번을 왔다 내렸대. 온다던 서장로님은 아침 6시 돼갖고 이제 갈까요? 그러더라고. 늦었어요. 어제만에 그랬지. 살살 하세요. 그러는데 살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내 교훈대로 살려거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사람이요 죽기를 다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죽기를 다하면은요 무엇든지 해요. 거기서 진짜 진실이 나와요. 진짜 사랑은요 죽기를 다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사람이 살고자 하면은 비굴해집니다. 신앙은 절대 비굴해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요한계시록 20장에 본 주님은 주님이 마지막 때 신원할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신원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나올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자. 여기에 참다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다하는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주님은 무엇을 들었으냐면 여러분 기도해요. 죽기를 다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말무지르면 안 돼요. 기도는 주님도 죽기를 다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어있는 핏방울 나시듯 땀에 핏방울이 섞여를 좀 죽기를 다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의말무지해서 그래요. 죽기를 다할 때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죽기를 다할 때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날은 헌신을 해도 죽기를 다하지 않아요. 다 한 자락 깔아놓고 하지.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도 내주셨는데, 난 너희 생명 내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죽음은, 너희 생명은 다 한 자락 깔아놓고, 진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지 생각으로 힘없이.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무언전도사예요. 여자 전사가. 국원사가 저와 같이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집사님 살살이 살살 하더니 나한테 쫓아와서 그러더라고. 국원사가, 목사님 전사가 나보고 살살 하래요. 그게 사탄을 불러가라 그랬대, 속으로. 살살 그러다 죽는다 그러더래요. 이봐, 살살해. 그러다 죽어. 예,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내 생명을 달아. 이 망할지 망할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셨나이까? 힘들어요? 힘들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다 쳐요. 물속에 뛰어들어가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건지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주님 이름 뭐라고요? 죽는 거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사단은 그럴 때 죽음에 대해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이게 사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멸망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에겐 멸망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그때부터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죽은 곳이에요. 저게 부활한 곳이 아니에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어놔요? 왜 종탑에다 십자가가 걸어놔요? 예수가 죽었다요. 예수가 죽었다. 왜 빨간 십자가를 걸어요? 피 흘려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육체로 오지 않으면 피가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 있는 것이지. 피를 뿌리지 않고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인류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에 그는 죽을 수 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뿌림이. 그리고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찾아와서 뭐 때문에 와요? 뭘 찾아와요? 예수의 피를 찾는 거예요. 내 대신 흘려준 예수 피, 여기 와서 예수 피를 찾아야 돼요. 피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 와서 예수 피를 찾고, 예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내가 흘려야 될 피, 그것 때문에 이거 피 범벅이 돼갖고 울고 가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피뿌림을 받고 그 흐르는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내 영혼을 씻음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의 기본이며 기본, 기초입니다. 목적도 예수의 죽음이고 기초요, 기초. 그가 피 없이는 아버지께로 한 발, 예수님의 피 없이 한 발짝도 천국을 못 가요.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나오고 피, 예수 피가 나와요. 예수 피. 구약시대 여러분들 보셔요. 구약시대는요,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지만 구약시대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무엇 끌고 나와요? 송아치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놈 잡아야 돼요. 송아치를 잡아서 목에 피를 따야, 그 피를 묻혀야 성소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 피 없이는요. 송아치나 양이 염소가 피를 흘려줘야만이 그 피뿌림을 받고 난 후에
물두멍을 통해서 씻음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통해 갖고 성막 공부했잖아요. 제일 앞에 뭐 번제단이 번제단. 그거 번제단이 바로 피 흘리는 피 흘림. 그 번제단에서 송아치나 양이나 예수가 피 흘렸을 때에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침례를 받지 않고는 손발을 씻지 않고는 성전에 발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성전에 들어가서 피로 말미암아 피 뿌리고 수족을 닦은 침례 받은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하는 빛을 보는 거예요. 빛. 성전의 불. 그게 등대요. 등대의 불을 바라본 사람만이 떡을 드릴 수가 있어. 떡상. 등대의 빛을 보고 떡을 드릴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예요? 시작은 반드시 시작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좋다고 하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걸 아는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베드로는 아이고 그림하옵소서. 그림하옵소서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망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도 임해요. 모든 시작은 다 어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 우리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 우리 영생도 주의 예수의 피 흘림. 우리가 상급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상급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뭐라고 해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에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도 보혈에서, 우리가 전할 복음도 오직보다 예수의 보혈,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말합시다.